오늘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슬람 종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정순 씨가 계시는 곳이 노동부죠?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노동부에서 지금 제가 고용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고용보험은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거든요. 근로자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제 어떤 정리해고가 됐다든가 실직을 했을 때, 실직을 네. 당했을 때 이제 그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좋은 일 하시는군요. 네. 그래,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오늘은요. 네. 그 사돈 무함맛이 계시를 받게 된 때와 네. 꾸란의 편찬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꾸란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저희들은 코란이라고 발음을 했었거든요. 예, 확실히 꾸란이죠. 예, 꾸란 아랍어 발음으로 꾸란이라고 합니다. 꾸란이라고 발음을 해야 예. 정확하군요. 네. 무함mad께서 쿠란을 편찬하셨는데 네. 그래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과정으로 편찬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돈 무함mad이 태어난 것은 사우디 메카에서 네. 서기 570년경에 출생하였어요. 네. 근데 어려서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또한 바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6살이었거든요. 6살에 다 예. 부모님을 잃으셨군요. 예. 네.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그 메카의 막강한 지도자였던 그 조부 압둘 무탈립의 양육으로 이제 있다가 나중에는 그 삼촌 아부탈립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할아버지 성함이 압둘 무탈립이었고 예. 삼촌은 아부 딸립이었군요. 예. 딸립이 우리나라 돌림자 같아요. 그래서요? 네. 아부라는 것은 네. 아랍어로 이제 아버지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딸립이란 사람의 아버지다. 우리가 그 존칭을 특별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 뭐 누구 종훈이 아버지 뭐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슬람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네. 누구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존칭을 개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또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이제 그 돌림자라고 했는데 네. 딸립은 이름이군요. 딸립의 아버지군요. 예. 네. 그러니까 딸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부를 때 보통 아부딸립 해서 그렇게 부르죠. 네. 그래 삼촌의 보호 밑에서 컸군요. 그러면은요. 예. 그래서 삼촌은 그 무함mad이 새로운 종교를 이렇게 설파할 때 이슬람을 믿진 않았지만 그 무함mad이 50세가 되어서 삼촌이 돌아가실 때까지 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조카를 그 옆에서 많이 보호해줬던 분이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 고향이 메카라고 하셨죠? 예. 메카에 대해 설명 좀 해주겠어요? 저희들은 바로 잘 모르니까. 네. 사우디의 지역에 있는 한 큰 도시죠. 근데 메카는 그 당시에는 종교와 상업에 있어서 아라비아 그쪽의 중심지였어요. 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 상업 교차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이라고 해서 그렇죠. 아라비아 따뜻하고, 상인들이 중국이나 이쪽으로 그 무역을 할 때 네. 그쪽을 항상 거쳐서 지나가는 중심지였죠. 우리가 지금 얘기는 어디에 메카, 어디 메카는 그 메카가 여기서 예. 나온 얘기군요. 예. 사우디의 메카라는 시. 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돈 무함mad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우상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메카나 사우디 이쪽에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많이 팽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족들이 믿는 신이라든가 태양신이라든가 뭐 자연물에 대한 그런 신들을 토테미즘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팽배했었는데 이때 이제 사돈 무함mad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우상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불신을 이렇게 많이 가족들한테나 얘기했을 때에도 네. 그러나 친척들이나 뭐 어떤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해서 뭐 무함mad을 소외시키거나 지금 말로 왕따시키거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대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사돈 무함mad이 워낙 성품이 또 뛰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정직하고 그런 분으로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용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알 아민이라는 호칭을 불려졌어요. 알 아민으로. 인정을 받았군요. 그래서 예. 알 아민. 예.
어떤 뜻입니까? 알 아민이라는 뜻은 신용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슬람에서 예배를 할 때 처음에 예배할 때 우리가 수라툴 파티아라고 해가지고요. 정확히 좀 말해주세요. 수라툴 파티아. 수라툴 파티아. 예, 수라라는 것은 장, 무슨 장이라고, 챕터라고 있죠. 장을 뜻하고 파티아는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수라툴 파티아를 외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꾸란에 나와 있는 한 장을 열어라. 예, 반드시 그 수라툴 파티아 장을로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이 꾸란을 암송한 후에는 반드시 알 아민이라고 우리가 따라서 부르거든요. 암송을 끝나고 난 다음엔 또 알 아민이라는 걸 말해주는군요. 예, 기도할 때 네. 그 기독교에서 아멘 아멘. 하죠. 에이멘 하듯이 이슬람에서는 알 아민. 그렇군요. 그 알 아민이란 말이 신용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다 그 뜻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무함mad이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도 무함mad이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틀렸다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좀 뭐랄까 박해를 받게 되죠. 이때 당시에. 진짜 왕따를 당하는군요. 우상 숭배를 네.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사람들, 부족신을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고 네. 또 기독교에 의한 박해 이런 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메카시 외곽에 있는 히라산의 한 동굴에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나이 마흔이 되어서 부족신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후 히라산의 한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시는군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숭배하죠.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계시를 받게 되는데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도중에 네. 읽어라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돼요. 읽어라 하는 말이요? 예. 네. 그래서 다시 저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 목소리가 나와서 읽어라.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네. 너의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므로 펜으로 쓰는 것을 가르치시니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은 이제 사도 무함mad이 문맹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무학자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이 꾸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듣고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이 내린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럼 무함mad께서는 지금 뭐 바로 받아 쓰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계시를 받는 것은 굉장한 그 힘이 인간한테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도 무함mad이 그 동굴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이제 몸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몸을 떨고 있는데 다시 부름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나는 가브리엘 천사이니라. 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사도 무함mad의 그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받은 이제 천사거든요. 네. 가브리엘의 역할은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간에게 이렇게 사도한테 직접 그 계시를 내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큰 힘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우리가 듣고 이거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큰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내리죠. 사도들한테 계시를 내릴 때는 단계를 거치는군요. 천사. 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제 임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너무 완전 이렇게 탈진 상태처럼 해서 몸을 이렇게 떨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너는 외투로 감싼 자여 일어나 경고하라. 그리고 너의 주님을 찬미하라. 너의 의복을 청결히 하고 더러움을 멀리하라. 네. 그리고 세속적
얻는 일에 빠지지 말며 너희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라 이렇게 계시가 내리죠. 네. 그래서 무함맛이 이제 여기에 대한 사도의 임무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계속 그러면은 사도 무함맛이 계속 계시를 받은 거군요. 예, 그래서 사도 무함맛이 63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네. 23년 동안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40살에 처음 계시를 받은 이후로 네. 40세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해서 하나님 계시가 점차적으로 23년 동안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실 꾸란이라는 말씀이 정리가 된 거군요. 23년이 걸렸네요. 네. 네. 꾸란이 내린 데는. 마지막 계시는 뭐였을까 궁금한데. 마지막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나는 그대들을 위해 그대들의 종교를 완성하였고 그대들에게 나의 은총을 충만케 하였으며 그대들의 종교를 이슬람으로 하였도다. 그러면은 이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군요.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마지막 한 구절은 또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를 완성시켰죠. 하나님께서. 네. 완성시키는 구절 중에서 이게 마지막이고 다른 구절이 또 있군요. 네. 그러니까 사도 무함맛이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를 받고 나서 9일 후에 사도 무함맛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성시키고 종교를 완성시키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로써 이제 종교가 완성되고 사도 무함맛의 역할이 이로써 이제 끝난 거죠. 사도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거군요. 그래요. 그래서 이를 예언을 하셨죠. 꾸란에 대한 그런 계시를 정리한 거군요. 쉽게 말하면. 그러죠. 꾸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한데 워낙 방대할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큰 것만. 네. 그러니까 꾸란 내용에는 이슬람 법,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과 최후의 심판,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징벌들 이런 내용들, 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법의 어떤 근간, 계약이라든가 상거래 관계, 그다음에 결혼과 이혼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 상호관계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생활법전이네요. 다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꾸란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우리 인간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말씀이군요. 그 당시에 그 무함맛이 그 문맹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당신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어떤 언어였죠? 꾸란은 아랍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랍어를 최후의 경전의 언어로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완성된 율법으로 이제 꾸란을 만들었어요. 그 최후의 경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성서가 그러면 있었겠죠? 왜냐면은 그 태어나신 애가 서기 570년경 그때니까. 근데 우리가 성서가 이제 신구약이 이미 있었죠. 네네. 이미 있었는데 이슬람 이전 시대에 이제 내려온 성서들은 그때 당시 어떤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의 어떤 정책에 반대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성서에서 모든 인간들한테 평등하라고 대한 그러는 말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평등이라는 자체는 권력자들한테는 어떻게 싫은 보면 말이죠, 정말. 그 반대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정책을 하는 어떤 그런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왜곡 작업이 되어진 거죠. 성경이. 성서가 태워지고 왜곡되고 그런 내용들이 변질됨으로써 다시 어떤 계시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네. 원본이 분실되면서. 분실되기도 하고 또 그 원본 분실되기 전에는 왜곡 작업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무함맛이 그 계시를 받은 요즘 꾸란이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진정한 성서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성서가 현재 그 우리가 말하는 바이블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인간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씩은 또 표현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어떤 번역을 한다든가 설명서로 이렇게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 얘기네. 예. 그러면 아랍어로 돼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은 금방 하신 말씀처럼 아랍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군요. 예. 이야기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예. 직접 그 예배를 볼 때는 아랍어로 해야 되는군요. 예. 아랍어 모르면 또 힘들겠네요. 예. 그래요.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보태주세요. 저희들이 이해가 좀 잘 안 가니까. 경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 인간들의 말이 섞이지 않은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 계시가 내렸을 당시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도들한테 직접 내려졌고 이 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간들한테 이제 설파를 하였던 건데 네. 그것들이 이제 쓰여지는 과정에서 어떤 오기가 된다든가 또 그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왜곡이 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성꾸라는 만들어졌을 당시 그 당시 그대로. 예, 그대로 지금까지 현존까지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꾸란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 여기서 그럼 오늘 금요일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선교사 이정순 씨와 같이 좋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처음 기획하기 전에 이정순 씨께 제가 꾸란을 구경을 한번 했잖아요. 네. 굉장히 두꺼워요. 네. 양도 많고 도대체 분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분량은요. 네. 총 114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총 114장, 그다음에 절은 6236절로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 무함마드 꾸란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았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았을까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 이제 예언자께 그 꾸란을 낭송을 하는 걸 듣고 이제 계시를 받고 예. 무함마드이 낭송을 했군요. 예, 네. 낭송을 하는 것을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내용과 발음을 듣고 교정을 네. 해주었어요. 일일이. 예. 그래서 교정한 후에 다시 그것을 예언자 앞에서 이제 그 낭송을 다시 낭송을 해주면은 이제 그 사도 무함마드이 그것을 다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줬죠. 반복 학습을 시켰군요. 예. 네, 정확하게. 예. 그리고 지금의 개인 교사 같은. 예. 그리고 네. 그 라마단 달 같은 경우에는 라마단 달이라는 예. 것은 라마단 달은 이제 단식 기간이거든요. 이슬람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단식인데 네. 단식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사도 무함마드이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네. 이때면은 항상 이제 매일 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네. 사도 무함마드께 꾸란을 가르쳤죠. 그랬군요. 예. 가르치면서 암기도 시키고 복습도 예. 시키고.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암기를 하셨어요, 예. 무함마드께서. 예. 그렇다면은 문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의 꾸란이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계시를 받은 당시 네. 바로 이제 그 교우들과 믿는 자들을 불러서 네. 그 앞에서 이제 꾸란을 낭송을 하셨어요. 다시. 또 우리 일반인들 예, 위해서 이제 낭송하시고. 책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도 무함마드이 그 자기 교우들과 믿는 자들을 불러서 꾸란을 낭송을 하고 그것을 직접 그 바로 기록을 하도록 하셨죠. 교우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기록된 것을 다시 이제 사도 무함마드이 다시 그것을 다 암송하는 걸 다시 듣고 거기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하여서 최종 마지막으로 그 계시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을 하셨죠. 예.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도 무함마드께 전해드리고 네. 그 무함마드는 또 교우들을 통해서 지금의 꾸란으로 글로 된 거군요. 네. 단계를 다 밟아서 지금의 꾸란이라는 성서가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꾸란은 그 문자면이나 언어적인 차원에서 또 네. 의미 차원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군요. 예. 하게 됐군요. 예. 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 성서에도 예. 많이 나와요. 기독교 예. 성서에도 많이. 모세가
그 지팡이로서 홍해를 가른 것이라든가, 네네. 뭐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화형을 시켰어요. 이때 네네. 당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배척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화형을 시켰는데, 네. 이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아브라함이 화형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네. 이 꾸란은 지금까지 영원히 그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앞으로도 그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자체가 기적이군요. 예. 존재한다는 자체도. 예. 그래, 꾸란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활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예. 다 꾸란에 담겨 있는데, 그 종말론도 담겨 있다고 하셨죠. 종말론이라는 표현이 그런가요? 저기, 최후인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꾸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제 언제라고는 하시지 않았죠. 그 시기를? 단지 하나님께서 많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혹시 꾸란에도 지금 과거로 얘기하면은 뭐 달, 뭐 목성, 토성하는 우주에 관한 그런 식의 혹시 내용도 있습니까? 꾸란에도 이제 그 우리가 그 아직 과학으로도 다 밝혀지지 않은 그 우주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지구의 어떤 지동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미 계시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꾸란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요. 그 천동설이 아니요.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믿었을 텐데. 그래요. 궁금한데요. 그때 당시 이제 꾸란의 구절에 보면 태양이 달을 추월할 수 없으며 밤이 낮을 추월하지 못하니 각자는 궤도를 법칙에 따라 운행할 뿐이다. 궤도라는 단어가 있군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그 공전을 하고 그다음에 밤과 낮이 생기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꾸란의 계시가 있었죠. 그래요.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또한 달을 두어 그 궤도를 운행케 하니 오래된 메마른 나클 나뭇가지처럼 다시 돌아오도다. 이건 정말 이거 공전한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해와 달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토록 하셨으니 각자는 정해진 시간에 재운행을 함이라.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지구가 둥글었다고 생각 안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꾸란에서는 벌써 그렇게 과학적인 그런 것까지 있었군요. 저 오늘 사실 시간이 많으면 계속 꾸란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꾸란에 대한 말씀 해주실 거죠? 네. 오늘 그 처음으로 성서 꾸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내지는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꾸란은 지금 모든 성서가 대부분이 이제 그 계시를 받은 후에 많이 변질이 되고 그 이후에 경전의 원본이 사라지고 또 그 경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인간의 언어로 나중에 기록되어지다 보니까 경전이란 자체는 어떤 이제 그 경전으로서 자격을 잃었거든요. 단지 이제 그 지금 현존하는 꾸란만이 어떤 원본 그대로 지금 현존까지 현존하는 기적이라고 하셨죠 아까.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사도 무함mad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올바른 종교를 전파하고 그때 당시에 그 우상 숭배라든가 다심 교리를 버리고 어떤 올바른 교리를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꾸란은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계시였고 유이신 하나님의 종교로 인도하기 위해 내린 계시였죠. 그렇군. 네. 오늘 그 꾸란에 대한 말씀 사실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새로운 사실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굉장히 많은 호감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